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양약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해야 되는데요. 12장은 6절밖에 안 되고 9장 또한 21절밖에 안 되고 11장이 16절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장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9장은 자비의 약속, 스알 야숲과 이스라엘의 멸망 예고.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의 그 죄를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장 8절에서 12절까지 교만함으로 대적으로 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까지 들어있어서 내용이 많네요. 8절에서 12절, 그러니까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교만함으로 대적으로 치게.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심판 알고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교만의 극치, 벽돌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 찍히면 백향목 심겠다고 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로 하면 이걸로 안 되면 다음엔 이걸로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11절, 르신, 귀환할 때 온 부리던 포로의 대적들을 일으켜 치게 하시고, 자기들이 귀환할 때 찾아와서 자기들이 부리던 종들 있잖아요. 그들이 대적이 돼서 그들을 일으켜 치게 하시고, 이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는 거죠. 백성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앞에 있는 아람 사람, 뒤에 있는 블레셋 사람 와서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며, 또 12절, 여호와의 노시지 않냐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이 여기서 계속 나올 거예요. 여호와의 노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무섭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 13절에서 17절 9장입니다. 완고함으로 지도자를 징계하시고, 완교함으로 지도자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도 백성이지만 지도자를 또 혼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13절, 알면서도 백성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오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14절 15절, 고로 여호와께서 한날에 이스라엘 중 머리된 장로와 귀족과 꼬리된 거짓 선지자를 찍어버리신다 하십니다. 16절, 백성이 인도하는 자 백성 미혹해 해 백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주께서 백성 중 청년 고아 가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같이 악한 짓하고 어리석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아래 할 것 없이 모두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건강치 않고 악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행하고요. 17절, 여호와의 노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9장 18절에서 21절 악행함으로 진노로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18절 악행의 발전 처음 잡초 태우는 불 나중에 습을 태우고 연기 기둥되어 하늘로 올라가미 같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백성이 불의 섭과 같이 탈 것이다. 19절 20절 형제 아낌이 없고 좌우로 움켜도 굶주리게 되어 각기 자기 자식이 고기를 먹게 될 이 말은 정말 무서워요. 자기 자식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21절 므낫세와 에브라임 서로 먹을 것 둘이서 유다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 쉬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10장 11절에서 10장 1절에서 4절 불이 압제함으로 범죄한 백성의 지도자들 10장 1절에서 불의한 법령과 말팔포 기록하는 것입니다. 2절 화 있을 자들 빈핍한 자와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합니다. 3절 형벌은 알과 멸망이 다가올 때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포로들 아래 엎어지고 죽은 사람 아래 쓰러질 것이라는 거죠. 4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9장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0장은 아수르의 멸망 예고인데요. 1절에서 4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브라임의 불의와 압제를 얘기하고 5절부터는 이스라엘 원수 아수르를 심판하실 여호와를 얘기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뜻 교만을 떠는 아수르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7절 자 10장 5절에서 7절 화 있을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 하나님의 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를 보면서 하지? 잘 보이는 것으로 보면서 하면 되는데 2절 화 있을 자들 이거 안 옮겼네요. 6절 하나님 보냄 하나님 배반함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진흙같이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혼내라고 했는데 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7절 하나님 뜻 몰라 세계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예.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8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뜻 몰라 교만 떠는 아수르 왕의 말 8절에서 11절 아수르 왕의 말 8, 9절 내 지휘관은 왕과 마찬가지다. 갈로와 하맛과 사마리아는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내가 이스라엘 신상보다 더 많은 우상 섬기는 나라들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신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이죠. 더 많은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도 이겼으니까 이까짓 것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11절 나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시켰으므로 예루살렘과 그 신상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고만장한 거죠. 지금 우리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든지 못하겠어요. 물론 거룩해야 되고 다 저기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심령 인식 안에 하나님을
주입시켜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허투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앗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짓거리고 싶은 대로 다 짓거리지요. 네, 그것을 우았다는 것으로 은큼하게 구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백성들을 우롱하는 것들은 옳지 않죠.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경건한 줄 알았어요. 13절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깁니다. 열국 재물을 약탈할 것입니다.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높아진 사람들의 행동이죠. 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일상적인 단어를 쓰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시거든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그런 말들이 나와요. 부하가 나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뱉어버리는, 그래서 우아함은 가면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 열국의 재물 내 손으로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같이 얻습니다. 새의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얻을 것이래요. 온 세계는 반항 없이 내어버린 이 알을 주음같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항 없이 세 장의 새의 알을 주는 것 같이 주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이 저들이 인식 안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 것인데. 15, 19절 33절과 34절 여호와의 심판 12절에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다 한 후 아수르 왕 벌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15, 16절 토끼, 톱, 막대기와 몽둥이 든 자 앞에서 자랑할 자 없듯이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의 무서운 질병으로 힘이 다할 빠질 때까지 태워버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섭죠. 17절 19절 이스라엘이 빛이신 하나님은 불과 불꽃과 같으신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아수르 군인 태워 없애심으로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무섭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토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아수르를 찍어낼 것이며 33절 큰 아수르의 군대가 배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고 도끼로 34절 도끼로 레바논의 나무들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찍으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들이 말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두렵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삶 그런 자들에게 이런 벌이 내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20절, 32절 여호와 그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알야숲이라는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군요. 20절에서 23절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20절 이스라엘 야곱 족속은 남은 자 피난자가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게 됩니다. 21절 22절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 중 남은 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 이미 공의 하나님의 회멸이 작정된 일 여호와께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심판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속 여호와의 손이 펼쳐져서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심판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돕는 손길도 역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손길도 작정된 일이라 여호와께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지 않아요? 책에 이스라엘 책에 이사야 책에 하나님은 어느 쪽 백성 어느 사람을 구원해 놓을지 심판해 놓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다 알고 머리카락 수를 세는 것처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가식을 떨 수 있겠어요. 24절 27절 시온의 구원 아수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4절 시온 두려워 말라 아수르가 애굽처럼 몽둥이 막대기로 쳐도 25절 조금 지나면 진노 그치고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분노 옮겨 쏟겠다고 하십니다. 26절 만군의 여호와 미디안 치듯 아수르 치시려고 막대기 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27절 그날 되면 백성에게서 아수르의 무거운 짐 멍에가 벗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이런 보장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겠죠. 예. 자, 아수르의 측근 공격을 보시는 여호와의 관점 나의 징계는 사랑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28절에 32절 아수르의 멸망 BC 701년 유다 침공 후 귀한 아들들의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그 생각지 않은 데서 아수르 왕이 죽어버려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저기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공격할 수 없고 무서우니까 바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나라 돌아갔는데 아들들이 모반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내란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BC 605년 완전 멸망해버립니다. 아수르가.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행에 이건 제가 쓴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서 좀 써본 거예요. 교만행에 하나님 목적을 넘는 백성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기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신 것대로만 하라는 거죠. 더 이상 넘칠 생각도 말고 모자랄 생각도 말고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하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는데 교회에서 저는 못 나갔습니다. 다리가 발가락 하나가 너무 애리고 막 이 걸음을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발바닥이 불이 나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새벽 예배를 좀 하고 금식도 해보고 했더니 아파버려서 제가 집에서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않죠. 예, 불순종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예, 세상 말을 아마 가면 주일날쯤 가면 아마 뭐 수요일날만 가도 얼굴이 생동생동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아실 텐데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눈초리가 굉장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친해져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꼭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뭉쳐가지고 그 콧노래를 불러가며 안 부르던 콧노래를 불러가며 놀리고 그 조롱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여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니까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 11장입니다. 평화왕국의 도래입니다. 또 그 저긴가 보네요. 그 심판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9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왕국 10절에서 16절 열방에서 돌아와 재결합된 유대인 나라 메시아가 세우실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앞에 9장 8절에서부터 얘기할 때는 정말 두려웠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러고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심판보다 구원의 날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1절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 그에게 지혜, 총명, 분별력, 능력 주시고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뭘 줘요? 지혜, 총명, 분별력, 능력을 주신대요. 3절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별력이 딱 생겨버리니까 그들이 비웃는 모습이나 조롱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4절 공의로 빈핍한 자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 판단하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 기운으로 악인 죽일 것이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 기운으로 악인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저를 살려주시네요. 5절 공의로 허리띠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백마탄 자 이름 충신과 진실 하나님 말씀 공의로 심판하고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 만국을 칠 것이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우리 속 안에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6장 9절 그날 메시아 임할 때 세상 만물들 조화롭게 됩니다. 평화의 모습 이것은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재림 후를 얘기합니다. 6절 일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6절 표범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6절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릴 것이라고 합니다. 7절 암소와 곰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7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합니다.
8절 젖된 어린아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9절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것 해됨도 상함도 없는 뭐가 돼요?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것이지요. 예, 9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세상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예.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기질이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만 아는 인생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예, 그곳에서 예수님이 도래하시면, 이 재림하시면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펼쳐질지 하늘로 올라갈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확 변화되어서 그렇게 될지, 그것은 천국 도래는 어떻게 도래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천국에 도래하는지는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보다 아담이 있던 첫째 하늘과 첫째 땅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천국으로, 근데 금같이 빛날 것이라 그러는 것은 빛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 빛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것이래요. 10절 평화의 나라의 도래.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삼을 것. 예수님이죠. 10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와 계시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11, 16절 그날,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11장이에요. 11장. 21, 16절 그날 유다와 에브라임이 화합하게 되고 하나님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남은 자들이 다 열방에서 이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11절 주 다시 손펴시사 남은 백성 흩어진 열국과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인터넷 보든지 컴퓨터로 뭘 해보든지 하면 이렇게 모으면은 한 곳에 모으면 이게 글자들이 막 이렇게 모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되나 보다. 12절 13절 여호와 열방에서 이스라엘 쫓긴 자 유다의 이상한 자 모아 에브라임과 유다가 화합하고 연합할 것이래요. 14절 그들 블레셋 사람과 동방 백성 노략 에돔 모압 손대며 암몬 자손 복종시킬 것이랍니다. 15, 16절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같이 남은 백성이 이적으로 마른 길 내사 돌아올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주 쉽게 하시죠. 이제 뭐만 남았냐면 12장만 남았습니다. 12장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날 1절에서 6절 하고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다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요. 이걸 다 여기까지 다 해버리고 기억까지 다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그 심판과 그 사랑의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살면서 나이 먹어 들어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또 중년 시절에는 잘 모르는 것들이 노년에 보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이걸 했더라 라면하고 라면을 많이 끓이고요.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